샬롬. 이제 계절이 변화가 됐고요. 여러분도 학생에서 직장인으로 또는 미혼에서 기혼으로 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가정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때 또 축복의 자녀들이 생겨서 이렇게 낳고 웃음소리가 막 아이들 웃는 그 즐거운 웃음소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 많은 시점에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도와주실까? 우리 변화 전과 변화 후를 도와주실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광야로 갔습니다. 사막이죠. 아까 설교하기 전에 비가 올 때 또 날 더울 때 밖에 나가보신 적 있습니까? 질문한 것처럼 비가 올 때 되니까 완전히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더울 때는 정말 더웠어요. 근데 사막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벌써 1995년에 나 미션 때문에 이라크 사막에 간 적이 있었는데 정말 더웠어요. 사막이라는 것이 사막에서 인물 수행할 때 주의사항이 두 가지입니다. 낮에는 50도가 넘어 올라가요. 복수아열이. 근데 한 밤에는 이 사막이 돼서 낮에는 밤에는 무지하게 추워요. 겉옷을 입어야 됩니다. 자, 수백만에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가난하고 노예살이 했지만 그래도 움막이라도 있어서 햇빛을 피하고 추위를 피했는데 나왔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셨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도왔다고 합니다. 낮에는 햇빛이 너무 세니까 구름을 이렇게 가리면 햇빛이 좀 선선해지고 좀 시원해질 거라고 봅니다. 밤에는 추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두울 때 되니까 이 불기둥, 마치 랜턴처럼 해서 이 기둥을 둘러서 이렇게 했습니다. 궁금한 거. 그럼 밤이 낮으로 변하는 새벽에는 뭘로 할까요? 구름 기둥으로 보호할까요? 불 기둥으로 보호할까요? 아시는 분은 이따 커피를 마실 수 있는 특권을 드리겠습니다. 모르시는 분은 벌칙으로 커피를 한 잔 드셔야 됩니다. 이 변화 많은 시점, 여러분의 삶에서 미혼에서 기혼으로, 하숙생에서 자기 집으로, 꿈꾸던 곳에서 이제는 학생으로, 뭔가 신분이 변화지는 이 시점엔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실까? 하나님은요, 굉장히 자상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면 아버지처럼 굉장히 강한 부성애도 있지만 어머니처럼 자상하며 하나하나 여러분을 돌봐주십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 새벽에는 불과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같이 보호하신다는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밌죠? 출애굽기 14장 24절을 보니까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아멘. 한낮의 땡볕처럼 뭔가 좋기는 하지만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힘들고 어려운 것이 마구 있을 때 뭔가 나를 좀 이렇게 살며시 가려지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여러분을 이렇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밤에는 어떻습니까? 깜깜하고 내가 지금 진로가 어디로 갈까? 내 짝은 어디 있을까? 나는 어떻게 될까? 두려울 때 멀리서 하나님은 불 비치면서 불기둥으로 여러분의 어두움과 여러분의 추위의 두려움을 이렇게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합니다. 세상에는 믿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선하고 착하고 의로운 사람도 많지만 때로는 해를 끼치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나가 싸울까요? 크리스찬들이 서로 멱살잡이하고 싸울까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설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오는 것처럼 새벽에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성경의 말씀 뭐냐면 새벽에 애굽 군대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람을 내면서 칼을 들고 나가 싸우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스스로 어지럽혀서 지금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불과 구름 기둥으로 어지럽게 해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까? 그런 두려움과
깜깜함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뭔가 목표는 보이는데 너무 치열한 경쟁 때문에 내가 피할 길을 찾고 있을 때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시점에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적들을 여러분 손에 피 흘리지 않도록 오히려 그들을 어지럽게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밤에 군에서 보초를 쓸 때 언제가 제일 힘들냐면 밤새도록 보초 쓰다가 이제 해가 뜰 때쯤 될 때가 피곤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해가 뜨게 되면 보초도 바뀔 것이고 이제 날이 밝으니까 깜깜함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날 겁니다. 뭐든지 환경이 변화되는 시점이 사실은 그때가 참 힘들 때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두 너무 한밤중에부터 열심히 노력해 달려오다가 이제 목표가 보일 때쯤 되면 육신이 지치거나 마음이 지치거나 환경이 어려워서 그냥 목표가 바로 저긴데 털썩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 그럴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시편 46편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그 성중에 하나님이 계셔서 새벽에 여러분들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뜨는 새벽부터 한밤중에도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찬양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답답한 문제가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초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할 것은 우리의 입술로 또는 악기를 다룬다면 또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한 사람에게 그 하나님 칭찬받았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7.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치로다. 아멘. 고민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의로움 때문에 이리저리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은 뭐냐면 내 영광아 이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도록 내가 일어나겠다는 겁니다. 자, 이제 모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하시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을 새벽 같은 것에 대한 주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늘 증거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문자적으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바로 여러분의 세대 때를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새벽 이슬이라는 것은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그 피리어드가 짧습니다. 조금만 더위가 오면 말라지고 사라져버립니다. 인생이 긴 것 같지만 청년의 때 생각보다 짧습니다. 물론 10년, 10년 이렇게 나누면 길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열정이 많고 해야 될 일이 많아서 보통 사람 시계가 하루가 24시간이라면 청년의 때는 48시간이 있어도 짧아 보이는 것이 청년의 때입니다. 그리고 유혹도 많고 유혹도 많이 받는 때가 청년의 때입니다. 근데 그렇게 변화 많고 짧고 열정적인 순간에 그 귀한 시간을 정리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청년들을 하나님은 특별히 귀하게 생각합니다. 시편 110편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여러분들은 그냥 어떤 의미로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가장 기뻐 받는 예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주변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으로 들도 지금 청년의 힘이 있으니까 놀러 다닙니다. 놀러 다니고 싶어도요. 이 작은 목자처럼 관절이 삐그덕거리면 특별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앉았다가 벌떡 일어나도 다른 박질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청년의 때 여러분들은 예배드리러 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또한 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러는데 새벽 이슬 같은 것은 또 상징적으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작은 목자처럼 삐그덕거리는 관절 가진 사람은 청년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나요? 아닙니다. 여기에 새벽 이슬의 특징이 뭐냐면 아주 맑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이슬 생길 때 이렇게 입술에 보면 정말 맑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서 그거는 공해가 없기 때문에 먹을 만큼 깨끗합니다.
하나님이 새벽의 이슬 같은 청년한 이렇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깨끗한 심령, 깨끗한 마음을 가진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깨끗한 마음으로 작든 크든 하나님께 드리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역대상 29장 17절에 나의 하나님이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 성도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뭔가 큰 것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깨끗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찬양 부를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울라고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약한 사람, 루저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주님도 그 다른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도 깨닫지 못할 때 안타까워서 우셨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예수님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있는 모습, 있는 감정을 그대로 드렸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감추려고 합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드려서 위로와 소망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새벽의 도움의 세 번째 여러분이 증거한 것은 뭐냐면 불안에 떨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지적인 능력이 있어서 초조할 때 있고 답답할 때 있고 불안할 때 있고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언제 오는 줄 아십니까? 아까 새벽에 불과 구름 기둥으로 환경이 바뀔 때도 온다고 그러는데 더 정확하게 또 다른 표현은 하나님의 도우심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라고 믿고 기다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합니다. 아는 사람들은 내 아파트 뒤편에 조그만 뜰에 고추도 심고 토마토도 심고 깻잎도 심고 꽃도 심고 이렇게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전년에 심었던 죽었던 것들 땅이 안 좋아서 죽나 보면 아니에요. 그 꽃들이 씨가 있으면 다 자라서 꽃이 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쁜 나리꽃 사진을 여러 번 보여줬습니다. 또 나리꽃과 함께 고향 생명에서 심었던 것이 코스모스였어요. 이쁘잖아요. 가을에 한국에 있으면서. 근데 작년에 심었는데 땅이 안 맞아요. 그게 버려지는 땅에서 걷다 모래에 섞어놓으니까 그 영양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어놨더니 얼마 있다가 비들비들 죽었어요. 그래서 코스모스가 보고 싶은데 참 안타까운데 며칠 전 이렇게 보니까 그 심었던 곳에서 자란 씨앗이 코스모스가 다시 이만큼 자라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생명의 씨가 있으면 척박하다 할지라도 금방 사라져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가 되면 다시 자라는구나. 왜 자랐나 싶었더니 요새 장마로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러면서 그 비 때문에 영양분들이 이렇게 모여들어서 그 척박한 모래 같은 땅에 이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요새 아침부터 얼마나 일찍 일어나서 조로로 갖다 물 주고 있어요. 코스모스 피는 거 보고. 피면 사진 올릴게요. 물론 화원에 가면 이렇게 많지만 난 그 하나 펴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다이아몬드 보는 것처럼 열심히 가서 물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겁니다.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답답하지만 하나님이 새벽부터 도와시고 내가 잠잘 때 도우시니까 때가 되면 가장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도우시겠다. 그것을 생각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씨앗을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환경에 이웃에 심어놓을 겁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갑자기 여기도 꽃피고 저기도 꽃피는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국화도 심었는데요. 국화는 이만큼 자랐어요. 그래서 지금 꽃봉오리가 막 올라오고 있어요. 가을 되면 정말 코스모스와 국화 볼 생각으로 열심히 물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다는 겁니다. 다윗이 정말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때 축복으로 인도하실 거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19편 148절에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얼마나 멋진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고민이 많으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비슷한 환경이나 소리만 들어도 갑자기 부글부글 끓어서 벌떡 일어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려고 그가 새벽에 깼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택한 성도들이 불안에 떨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초조할 때 말씀을 읽고 묵상하려고 오히려 새벽에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이제 네 번째로 새벽과 관련해서 새벽 빛과 같이 치유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집안이나 주변에 오랫동안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까? 불치병 내지는 굉장히 힘든 병들이 있으면 신문이나 누가 이런 곳에서 새로운 신약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치유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눈과 귀가 커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때로는 그런 것 때문에 못된 사람들에게 많이 속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아파 보기 때문에, 내가 답답하기 때문에 치유에 대한 어떤 약속이나 희망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깜깜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내 마음이 깜깜해서 정말 나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살아야 될 줄로 그런 깜깜함이 있을 때 그 깜깜함 속에서 새벽에 그 어둠을 깬 것처럼 새벽빛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삶의 희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새벽빛에 여러분의 그 꽉 막히고 답답하고 어두운 곳에서 동이 막 틀 때 나오는 빛처럼 여러분에게 맨 먼저 달려와서 소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걸 믿을 때 우리의 영혼이 치유될 거고 우리의 육신과 환경이 치유될 것을 믿습니다.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이사야서 58장 8절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래. 아멘. 우리에게 소망이 깜깜한 밤의 빛처럼 가장 대낮보다 아주 새벽에 가장 깜깜할 때 가장 한 빗줄기가 딱 달려와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 거다라는 그 순간부터 치유가 급속할 거며 마음이 치유될 거고 환경과 다른 주변들이 고쳐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위하신다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은 예수님도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짓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내가 부활하겠다 약속했지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낙심하고 기대가 컸고 세상이 무너진 겁니다. 그 무너진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장사된 무덤에 찾아가려고 합니다. 비통함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저렇게 심한 고통을 받고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생각할 때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그렇지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기억이 다 생각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안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밤에 힘들고 어려우면 어떡하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장례에 향품을 바르려고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사랑의 표현, 애정의 표현, 관심의 표현, 존경의 표현을 예수님의 그 시체에 하려고 합니다.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혼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마음을 가진 여인들 몇이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햇빛이 찬란한 대낮도 아니고요. 그러나 그 여인들은 새벽에 돌아가신 주님을, 예수님을 찾아가려는 열정이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뭘까요?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군사들이 들어오지 말라 막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그 갇혀있는 무덤의 큰 굴을 여인들이 굴리기에는 너무 힘들 겁니다. 이것을 나와 여러분들에게 아마 현실적으로 적용을 시켜보면 이럴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새로운 역사가 있다고 믿지만 여전히 우리 앞에는 사람과의 관계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큰 돌처럼 막혀있는 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럴 때 믿고 나가십시오. 이 여인들은 그 문제를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보겠다는 일념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무덤에 갔습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 새벽에 깜깜했을 때 하나님은 그 여인들의 마음의 문제와 슬픔을 미리 아시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이미 그 무덤은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절부터 5절.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멘. 여인들의 문제, 무덤에 못 들어가게 하면 어떨까? 돌은 어떻게 할까? 우리 예수님이 왜 들어가셨을까 할 때 이미 하나님은 그 새벽부터 모든 것을 아시고 병사들은 쫓아내버렸고 무덤에 있는 큰 돌은 굴려버렸고 죽었다고 계셨던 죽은 예수님을 살리셨고 초조하고 두려워서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갔을까? 이게 진실일까 할 때 두 사람의 증인이 나타나서 왜 산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 찾냐고 증거하는 겁니다. 히브리의 전통은 혼자 증언하면 그 가치가 없습니다. 두어 세 사람이, 두 사람 이상이 같은 말을 할 때는 그 말이 참되다고 합니다. 여인들이 지금 본 것을 놀라 들어할 때 천사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나타나서 너희들이 본 것을 지금 이 빈 무덤이 진실이고 예수님은 살아계셨다고 증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이 있지만 여러분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내 아픔을, 내 환경을 치유할 거라 믿지만 여전히 문제가 앞에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뒤돌아서서 도망가지 마십시오. 혼자 골방에 처박혀서 마음의 문을 닫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냐면 함께 가십시오. 혼자 혼여인이 향포를 들고 갔으면 가다가 그 길을 돌아왔을 겁니다. 둘이서 셋이서 함께 가십시오. 하나님은 함께 여러분의 축복에 들고 그 길을 갈 때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미리 아시고 예배하고 축복의 길을 열어놓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마지막 말씀 뭐냐면 힘써 여호와를 알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싸우고 원망하는 것들이 뭐냐면 세상 일을 주관하는 것이 자신의 능력이나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문이나 환경을 보고서 분노하고 다투고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이비들이 속입니다. 어떻게 가르치냐면 사이비나 이단들은 자기 자신이 세상을 주관한다고 가르치거나 이 세상은 다 동물 농작처럼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환경에 문제가 있을 때 답답하고 아픈 것은 그 문제가 너무 커서가 아니라 하나님 뜻을 내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있을 때는 주님, 이것이 무엇을 주기 위한 변장된 축복입니까?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힘들고 연약해서 도망갈지 모르고 넘어질지 모르니까 내게 인내할 수 있는 믿음과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김없이 나타나셔 도우실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마음이 답답하면 그럴 때 문제를 보지 말고요. 내 스스로 이겨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새벽빛이 우리의 어둠을 밝히는 것처럼 인생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새벽빛처럼 있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자칭 예수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새벽별이 되고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새벽별들은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의 축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경이 변하고 세상이 변해도 여전히 변하지 않으시고 그 변화의 과정을 다 예비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환경이 바뀔 때에도 세상이 바뀔 때에도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모든 사람이 잠들었을 때에도 새벽에도 깨어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 공의로움을 늘 기억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새벽빛처럼 다가와 치유하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더욱더 힘써 여호와를 알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를 알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